각각의 은사로 섬기라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막상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비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종종 몸으로 비유하고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각 몸에 있는 팔, 다리, 무릎, 어깨, 옆구리, 눈, 코, 입, 귀, 또 우리가 몸을 헤매 보게 되면 오장, 육부, 심장, 폐, 위, 췌장, 간, 소장, 대장, 방광,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신비롭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지체가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톱도 각 손톱들이 엄지, 중지 또는 검지, 또 약지, 소지, 이 손톱 색깔도 또 다 달라요. 심지어 눈썹도 길이가 다 달라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 몸에 있으면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한 몸을 보호하고 한 몸을 지키면서 한 몸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 돼요. 아, 교회는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구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다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사회적인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 성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거, 연합해 나가는 거,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몸과 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 달라요. 그 기능과 역할은 은사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눈은 보는 거죠. 눈이 입의 역할을 한다고 음식을 집어넣어야 하고 난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입은 먹는 역할도 하고 맛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이 들어야 되겠다고 굳이 입에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각각의 기능은 각각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들을 잘 하게 될 때 상호작용하고 상호 연관되면서 서로를 위해서 연합된 하나를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신경이 쫙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혈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문제만 발생돼도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오게 되면 뇌졸중, 뇌전증 아니면 이러면서 내 몸이 또 굳게 되고 마비되게 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살아는 있고 존재하는데 어떤 기능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막히거나 어떤 부분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 바로 전체 몸이 문제를 갖게 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막혔는데, 누군가 지금 절고 있는데, 누군가 안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 마비되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체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몸의 각 지체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이 교회는 각각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로마서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좀 갖고 아마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은사를 나는 개발하고 있는지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나는 이 은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이 바로 오늘의 창대교회의 정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창대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게 될 때 자기를 빼버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상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비판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따로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 거죠. 영적 은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은사에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 또 많은 은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아주 큰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병이 낫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뭐 이런 등등. 이거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은사도 있어요. 사람 자체가 은사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사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찾고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술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은사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은사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재능일 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인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각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은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생명을 주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섬길 수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 은사를 찾게 되면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장해서 묵혀두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을 개발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내 은사를 어떻게 찾지?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또는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함께 있는 목장 리더에게
내가 뭘 잘할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꼭 집어서 뭘 잘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 어디 가서 봉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렴풋이 저 사람이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어떤 보여지는 것 말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두루두루 봉사해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서 가르쳐보고,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고, 또 찬양대 참석해서 찬양을 해보고, 네? 그리고 행정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컴퓨터를 다루면서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간침부에 가가지고 시장을 같이 보면서 나는 시장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미있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고 시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고르고 여러 가지 것을 쫙 모금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이 교회를 갖고 오는 게 왜 이렇게 즐겁지? 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발견한다고.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눈썹 하나도 자기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썹 빠지게 되면 머리 감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머리 감고 눈이 딱 떠지는 것은 눈썹이 얘를 컵을 해서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 모든 것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세상에 살면서 바빠서 지내다가 나이가 82, 3세 돼가지고 붓을 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거를 발견하면서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인 교실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걸 발견해요. 내가 학창시절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자식 키우는 게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뒷바라지에 살다 보니 지금은 나이가 다 들고 또 은퇴를 하고 무료해서 뭘 할까 싶다가 노인 교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게 이게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 탁월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죠. 저분이 20대에 이걸 깨닫고 이거 발전시켜 왔다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됐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은사를 주셨다 그러죠. 은사를 각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서 너는 발톱, 너는 손톱, 너는 눈, 너는 귀, 너는 코, 너는 입. 오케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코가 입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귀가 입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눈이 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열심히만 하려고 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온몸이 건강해지죠. 근데 얘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었어. 날마다 맛있는 음식 먹는 저 입은 뭐냐고, 나는 왜 못 먹냐고. 그러면 날마다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 듣지를 않아. 우리는 그것을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 몸 움직이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는 각 지체, 각 기능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대교회 오시면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 은사가 무엇이지? 은사를 찾는 일들을 인생의 숙제로 여기셔야 돼요. 그 은사를 찾잖아요. 그걸 발견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열매가 있고 공동체 유익을 도하는 존재감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주는 건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각 한 개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게 될 때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를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몸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것. 여기 유익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가지 단어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가 이 속에 있어요. 함께 가지고 오다, 함께 데리고 오다, 함께 사용하다, 함께 활용하다. 이 함께라는 이 의미가 유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은사는 이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불어 유익을 얻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소중하니 네 은사가 소중하니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도록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교사 일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좀 더 남들보다 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자랑하기 쉽잖아요. 그죠? 돈이 많다, 뭐 권력이 있다, 뭐 출세했다. 그 의미는 없어요. 왜 권력을 주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서. 이 목적이 상실되게 되면 권력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장관을 왜 뽑아두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사리 사욕을 하면서 허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모든 권세와 권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사람을 잘 섬기고 돕고 잘 살도록 도와주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도 목적을 잃으면 부패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 주어지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은사가 바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의 의미는 없습니다. 은사를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됩니까?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까? 은사는 내 것이 아니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주셨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비, 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태어나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주셨잖아요. 이 사회 조직을 주셨잖아요. 국가 정부를 주셨잖아요. 나라 일은 서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부 안정된 상황 가운데 이 생명체,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두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받은 거죠. 교육의 기회도 우리는 얻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태어날 때 목소리가 좋고, 태어날 때 미술을 잘 그리고, 태어날 때 손재주가 좋고, 태어날 때 수학에 탁월해가지고 공학 문제, 뭐 우주를 간다든가 컴퓨터를 만든다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 초면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작동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신기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겸손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도 우리 교우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 둘째는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목적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귀는 들어야 하는 거고 눈은 봐야 되는 거고 코는 냄새를 맡아 숨을 쉬어야 하는 거고 입은 먹어야 하는 거죠. 각각의 기능들은 독립되어 있지만 각각의 기능들이 활용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적인 것들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교회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미술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나는 봉사하는 데 즐겁고 구제하는 데 즐겁고 음식 만드는 데 즐겁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즐겁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더 복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온 공동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항상 사회, 단체, 정부, 또 직장, 여러 가지 조직, 단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늘 머리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조직에서 인사과가 있는 문제는 그 인물들을 적시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입의 기능을 가진 친구는 누굴까? 귀의 기능을 가진 친구는 누굴까? 눈의 기능을 가지고 많이 눈이 좋아가지고 많이 안경 안 끼고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네? 찾는단 말이죠. 인재를 찾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아서 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들, 각각 다른 재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적시적소에 배치돼서 섬기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죠. 잘 가르치고 또 머리를 빠르게 쓸 수 있고 어떤 문장들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이거를 빠르게 잘 전달해 주는 능력이 있다면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음악하는 게 좋고 이게 악보를 보는 걸 딱 보이고 또 연습을 하니까 좀 좋고 나는 목소리가 좀 괜찮아 보이고 훈련시키면 좀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날마다 즐거워, 특별한 아주 잘하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네.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꼭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꼭 교육부에 가셔야 될 분은 몇 분이 있는데 여기만 평생 계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조직 전체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에 와 있어서 찬양대를 하셔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게 좋아가지고 간침부에 가 있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입을 여기다 갖다 놓고 코를 여기다 위에 세워놓고 눈을 이 턱 밑에 세워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그것을 괴물과 같아라고 표현하는데 작동이 되지는 않아요. 첫째는 얼굴, 외관상의 얼굴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선입관념이 있어가지고 눈은 여기 있고 코는 여기, 귀는 여기 있고 코는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어야 돼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태어날 때부터 눈은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었으면 아마 전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처음 만들 때는 요 상태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상태, 요 조건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교회는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목장에 또는 우리 또 소그룹에 또는 우리 뭐 주일학교에 또는 우리 뭐 선교는 지금 뭐 그냥 선교 어떤 그룹들, 소그룹들에게 또 우리 뭐 찬양대회 뭐 여러 가지 가서 거기서 활용을 했단 말이죠. 적시적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직장 같으면 그냥 위서부터 하달되면서 그냥 인사명령 내리면 돼요. 그러면 사임하지 않는 날 거기 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번 교사님은 제주도 가시고요, 이번은 강원도 가세요. 우리 선생님은 서울에 오래 계셨으니까 2년 있다가 뭐 대전으로 가세요 라고 발령 내려버리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각 기능들이 참여함으로써 서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 명령 내려본 적 있어요? 야, 소화시켜. 심장아 뛰어야 돼. 폐, 숨 빨리 내쉬어. 여러분 말해본 적 있습니까? 얘들은 저절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뭐라고? 이게 교회라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마치 교회는 보게 될 때 당회가 있고 재직회 있고 공동회 있고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안수 집사님 있고 집사님 있고 교사 있고 찬양도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조직이 사회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소그룹을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해서 목장의 유익, 소그룹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재능들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공동체 유익을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봉사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고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은사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 반드시 내가 해야만 돼,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목장을 사랑하면 목장에 참여하게 되고요, 소그룹을 사랑하다 만나게 되고요, 또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각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눈과 코, 입, 귀 다 달라도 눈은 입을 사랑하고 입은 귀를 사랑하고 코는 눈을 사랑하고 코는 입을 사랑하고 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빼앗으려고 노력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분의 위기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분의 위기의식을 갖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심지어 저 밑에 발 지금 보이지? 여러분 발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눈 보고 코 보고 입 보고 귀 보고 머리 볼 수 있어도 발 못 봅니다. 발은 지금 저 밑에 구석에 박혀가지고 시커먼 데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느 세월까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고. 그렇죠? 발은 불평하지 않아요. 발은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 몸무게를 치나서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멋진 얼굴이라도 보이는 일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눈, 코, 입, 귀가 발가락을 보면서 발톱을 보면서 너 좀 무시하면서 너는 항상 그 모양이지, 너는 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신세 정말 처량하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태어났니,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단 말이죠. 눈, 코, 입, 귀는 충분히 이 발톱을 알고 발가락을 알고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내가 받는 모든 주목은 내 발로 가게 할 것이야 라고 돌린단 말이죠. 네, 이게 지체의식뿐만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교회는요, 사랑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저 사랑이에요.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요.
부족을 다 덮습니다. 미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비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먼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네. 열심을 품고 섬기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은사 어차피 썩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년만년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은사 정말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용하죠. 그 열심히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가 빛나요. 여러분,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쓰는 도구들, 계속 쓴 도구들은 말이죠, 뭐 관리할 필요 없고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우리 집에도 우리 김간사가 쓰는 칼이 있는데 한 40년 썼나? 이렇게 됐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가볍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항상 반짝반짝 거려요. 날마다 쓰니까 빛나요. 빛나. 네? 안 쓴 애들은 말이죠, 애들이 무뎌지기도 하고, 네? 뭐 지금은 그런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칼들이 그냥 쇠로 돼 있어갖고 녹조 쓸고 말이죠. 늘 물이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가 않아요. 고요히 있으면 막 잡다한 것이 끼어가지고 막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마음껏 사용하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써도 나오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고 계속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죠. 근육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웬걸 근육이 더 붙어요. 계속 해보세요. 근육 안 쓰면 말이죠, 점점 없어져요. 우리 어른들 늘 고민하는 것이 근육을 안 써가지고 근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력이 약해지니까 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나이인데도 병원에 가게 되면 선생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요. 무슨 근력을 해요? 제가 아령도 들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럼 뭐든, 약간 쪼그려가지고요, 넓적다리를 키우셔야 돼요.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버티는 힘이 점점 커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쓰면 쓸수록 얘들이 커져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철을 다듬으면 철로 때려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고 은사가 은사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준 내용은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호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쓰게 될 때 그 은사는 서로가 서로를 갈면서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쓰시잖아요. 같은 은사, 비슷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은사는 저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잘 못 쓰고 있었구나. 저 은사를 굉장히 개발시켜서 저기까지 갔구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은 선생님이, 주일학 교수 같은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탁월하고 어떤 선생님은 나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같이 쓰잖아요. 쓰게 되면 저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일주일 내내 준비했었구나. 날만 토요일만 준비했는데 며칠 더 준비해야 되겠는데 라고 갈아주는 거야. 서로가 찬양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혼자 날마다 찬양한다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있고, 우리 베이스는 소리 내려는데 소프라노처럼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베이스 가운데 이분은 소리를 빵빵 내는데 나는 왜 안 나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서로가 도전을 받고 서로가 자극을 받으면서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도전이 되고 상호 갈아주면서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를 쓰임 받게 될 때 더 탁월하고 놀라운 은사 활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박수를 치게 얼굴이 빛난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 혼자 막 계속 감추고 있어봐야 그건 누가 알아주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교회를 주신 은혜도 있어요.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 가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보낸지도 더 알게 되고, 또 내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 또 신앙의 열매와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해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각자가 잘 적용해 우리 창대 공동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개발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 은사를 찾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게으름과 태만을 버리고 열심을 품고 잘 사용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